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세대 사람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옛날에 전투경찰이라고 하는 그러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정경이라고 짧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전투경찰 한쪽 가슴에 보면 참을인자가 딱 3개 새겨져 있었어요. 그때는 한참 데모도 하고 참 힘들 때였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그렇게 새겼지 않나 싶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참 올바로 절제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참을 수 있다고 하면, 옛날 속담에 3번만 제대로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참음이 아니고, 그런 인내가 아니고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 무조건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또 참 소망 안에서 인내하게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절제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늘 잠언서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요즘 너무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 줄 몰라요.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피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참으시고 그래야 됩니다. 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노락질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의 영적인 힘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후대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보니까 참 복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언약의 사람이라. 언약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 보세요. 그건 인내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언약 붙잡고 살았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요셉은 모든 사람 다 살리잖아요. 보디발도, 보디발의 집도,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살려줍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능히 나를 살린 것처럼 누구든지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진짜 소망이 생긴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일단 우리 부모님 살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또 우리 가족들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은 뭡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살려지고 치유했잖아요. 재앙 만나 있는데 복음은 살린다, 치유 정도 아니고 재앙을 완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재앙을 막는 게 소망이지 뭐가 소망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게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람 말을 통해서도 위로받기도 하고 친구가 한마디 해주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정확한 생명의 복음 가지고 이 사람에게 심어가지고 살려버리고 치유하고 진짜 소망을 주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달리는 건 아니겠어요? 소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하면 지금 좀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초창기에 했던 세계복음화 신문사가 재창간됩니다. 이번 4월 달부터 옛날 이름 그대로 세계복음화 신문사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 초창기에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전도했던 그 생생한 그 간증들을 그대로 신문사에 심어가지고 이번에 나올 겁니다. 또 신문도 아예 칼라판으로 그렇게 해서 4월 달부터 창간호가 다시 재창간돼가지고 나올 건데, 우리 수원노예 정영국 목사님이 편집국장을 맡게 되었어요. 우리 수원노예로서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 신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현장 가서 전도하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선교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는 거, 그러한 내용으로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그 세계복음 신문사 가지고 굉장히 메시지의 은혜도 받고 많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도전받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세계복음 신문사가 재창간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바울이 14군데 지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신약 27권 성경 가운데 절반 이상의 14권을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 집어넣었어요. 아니, 편지 쓴 것을, 글을 쓴 것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물론 개인적인 서신도 있습니다. 디도서 같은 경우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요 자기 제자에게 보낸 편지고,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쓴 글과 그 편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던지 정경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표현하는 글 한마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참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은 그 사람에게 1호 정도가 아니고 살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요, 우리가 쓰는 글 한 글자 한 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속지 마라 그랬는데, 또 살려내라 그랬는데, 세 군데 현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현장입니다. 제일 먼저 가정 현장, 두 번째가 우리 교회 현장. 이 세 현장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겠고, 또 여기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현장 속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살려내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가정, 그러겠죠. 또 이상한 부모, 가족,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죠. 이상하다기보다 당연한 거죠. 아니, 복음 없는 가정이 이상하는 것이지, 아니, 복음 없는 부모가 당연히 이상한 것이지, 복음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정상적인 것 같다, 그게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복음 없는 가정이 도리어 어렵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필요성을, 절대성을 느끼지. 근데 복음 없이 막 부부간에 막 너무 사이좋게 가족간에 막 우애하고, 그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 굉장히 부러워하고 뭐 좋아하는데, 복음 없는 사람이 잘 사는 거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해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가정 이루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언약 안에서 화목하고 이래야지,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막 너무 재밌게 잘 지지고 볶고 한다, 하나님 그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 사람들 저주하는 겁니까? 너무나 복음 없는 가정이 이상한 게 정상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문제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틀림없이 복음 없는 가정과 부모는 사단의 집중 공격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없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리스도 없는 개인 집중 공격합니다. 복음 전혀 없는 가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당연히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과 문제와 이게 후대들에게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능,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조금만 복음 가지고 들어가 보면 대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떻게 자폐아 가지고 있는 가정에 또 나옵니까? 장애인 있는 가정에 또 나옵니까? 정신문제 때문에 늘 어려움도 또 나옵니까? 알코올 중독 자반에 또 수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기가 막혀. 저희 친구 아버지가요, 보성이라는 그 지역이 꽤 넓거든요. 그 지역에서 자기 할아버지 때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옛날에 우리 보면은 몇 일을 자기 땅 안 걸으면은 못 지나간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부자. 근데 우리 친구 아버지 형제 삼형제가 노름으로 그걸 다 말아먹은 겁니다. 한 20년 동안에. 그리고 우리 친구 아버지는 숨어서 섬으로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섬에까지 올 정도 같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거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왔어요. 그랬는데 제 친구 큰형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었거든요. 교사가 되었는데 퇴근만 하면 자꾸 어딜 가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퇴근만 하면 어디가 카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거 그대로 되물림되는. 그거 보면서 안 가르쳐줘도 영적인 거는 내려가요. 참 안타깝지요. 부모가 가정에 어려움 당했으면, 부부간에 어려움 당했으면 자녀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러한 가정의 문제로만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속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완전 복음으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일어났던 지난 과거를, 우리 부모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이걸 조금 더 과거를 복음화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과거를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영향받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에게는 오직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맞습니까? 이게 딱 뭐가 됩니까? 언약으로 발견되어져요. 이게 과거를 복음하라는 말입니다. 내 개인도 복음부터 지난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움 당했었지? 내가 왜 그렇게 방황했었지 말이요? 알고 보니까 복음만 몰랐어요. 그 복음 깨닫고 과거를 재해석해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 주시려고 말이야.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같이 부족하지만은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해가지고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가정 현장을 살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속을 만한 일들이 우리 부모님 쳐다보면 많아요. 내 자신의 과거만 쳐다봐도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답을 내야 돼요. 언약이 분명하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되어져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 한다고 하지만 하다가 말다 그래요. 대강 하다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잊어먹어 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래요. 근데 언약이 분명하면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영적 싸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단 우리 가정, 우리 부모, 내 자신의 과거를 복음으로 해석해 보면 답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학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부모의 유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우리 가문에는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 결론이 나야 그걸 언약 잡았다고 하는 것이지 복음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는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다. 복음만이 살게 이 결론이 나야지 진짜 이게 가슴속에 각인되고 언약이 되는 것이지.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속을 필요 없죠.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부모에 대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와요. 감사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복음 없어가지고 이 대물림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복음을 주었다. 참 감사하지. 이게 뭐 어디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 복음을 깨닫게 됐다.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는 뭐가 됩니까? 치유입니다. 언약과 함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치유 안 돼요. 구원받았다 이거지. 여기에 대한 진짜 감격과 감사가 늘 끊임없이 나와야지 이게 치유가 되는 것이지. 무슨 일 생기면 또 마음 뺏겨 흔들려 안 돼요. 상처가 누구나 있겠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감사가 잘 안 나와져요. 그렇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치유된 사람 보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이게 치유거든요. 또 감사는 믿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흑암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상처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고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진짜. 그런데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감사가 있지 언약이 흔들리지 않지 틈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놓고 봤을 때 과거를 복음화해라.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가정 살릴 수 있는 언약이 분명해진다. 확실해진다. 이러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후대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현장. 이건 이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참 중직자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끝까지 한다는 게 어렵단 말이 요즘 많이 이해가 되어져요. 저도 제 방에 2019년에 그 임지식에 했던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벌써 몇 년 된 겁니까 벌써? 16년. 올해도 지났네요. 보니까 안수 집사들 가운데 보니까 많이 세웠어요. 그때 안수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이상한 분도 있지만 권사님도 안수 집사를 보니까 많이 하여튼 딴 데 많이 갔어요. 자, 교회 현장입니다. 교회 현장에서 언제나 세 가지가 찾아와요.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왜 위기가 안 찾아오겠어요? 이 세 가지 반드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교육자들도 실수도 많고. 그래서 문제가 보였다고 하면 저는 언제나 이 부분에 내가 헌신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기관장 모임하고 그러면 누가 무슨 그 건의사항 하면 제가 아이고 집사님 잘 봤다고 눈이 참 보배라고 그거 헌신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봐요. 있는데도 안 봐요. 쓰레기 떨어져서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도 버렸대. 누가 죽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 이러고 간다니까. 근데 장로님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장로님 와갖고 새벽 일찍 와갖고 온 교회 쓸고 있는 거 보세요. 다르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문제가 보였다는 것은 그 눈이 참 보배라. 그 문제에 헌신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봅니다. 복잡하게 보지 않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교역자나 사역자가 허물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웠고 성도를,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역자로. 언약의 눈으로 보면 속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가 보이는 건 참 좋은데 이 문제 속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제2, 제3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상처 가득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다가 마지막 피난처 도피성의 교회인데, 교회는 그래서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 당할 때 많아요. 생각이 다르지요.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사람들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깨달으면 더 큰 축복되어져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해서 성범죄자가 어디 가야 되냐? 절간에 가야 됩니까? 성당 가야 됩니까? 교회 와야지. 영적인 어려움인데, 아니 트레스 전도가 어디 가야 돼요? 교회 와야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아니 범죄자가 어디 가야 됩니까? 교수도 가야 됩니까? 교수도 가면은 치유받을 수 있는, 더 못된 거 배워갖고 나올 때는요 더 악한 상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와야 돼. 세상에 실패한 사람, 여러 가지 상처받은 사람 와야 돼.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와요. 중요한 시간표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때가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옥이 갇혔어요. 초대교회 뭐 했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알고 온 교회가 그날 밤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철회했다니까. 기도했다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무리는 반응이 있습니다. 거의 외면하거나 숨거나 도망가거나, 이게 무리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날 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니 3,000명, 5,000명 먹일 때는 보니까 무리들이 막 구름대처럼 주님 따라갔어요. 그러나 정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할 때, 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리는 곁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무리는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시험 듭니다.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문제만 주지 감당치 못할 거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갈등이 찾아오면 사람의 말 듣고 낙심해. 똑같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이지만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이 달라져요. 아다라고 어다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똑같은 문제도 전달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고, 실수한 사람도 살리고 듣는 사람도 살리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알아야 된다면서. 알아야지. 그러면 그 낙심시키고 시험에 빠져 있으면 도울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성도가 한번 낙심하고 시험 들면요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한 사람 제자로 한 사람 세운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이다. 참 많이 느꼈어요. 또 위기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합니다. 불신앙.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말은 없고 복음은 전혀 없고 율법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 나옵니다.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불신앙은 사단의 최고의 통로잖아요. 불신앙에 혼자만 빠집니까? 불신앙 가지고 만약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신앙의 말이 앞뒤가 더 맞아요. 맞지요? 굉장히 합리적이라 또 설득력이 있어. 불신앙의 말이 세상 이론하고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 살릴 수 있냐? 못 살려요. 그건 틀림없어요. 이게 무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다르죠. 진짜 제자로 쓰임 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세 가지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하여서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명을 깨닫는다니까.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해답 없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이 속에 있다. 이게 제자예요. 또 갈등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조금만 갱신해 버린다고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이때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그릇을 넓히겠어요? 이때. 도리어 교회에 문제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성도가 기도하다가 우리 믿음의 그릇을 훨씬 넓혀버려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위기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진짜 도전하는. 진짜 이때는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 이게 도전 아니고 뭐겠어요? 이러한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때로는 테스트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울에 달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복음 가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조금 기도해 보면요. 또 생각이 달라져요. 아, 그렇지. 이쪽도 배려하고 저쪽도 배려. 어떻게 하면 여기도 살리고 저기도 살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해답 없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이 충동일 돼버리면 그때 누구도 못 말려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 속이 풀리지. 안 그러면 못 살아. 잠도 안 와.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있는 사명자들은 주로 여기 있는 분 일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일을 해나가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오늘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이 문제를 보고 이 사람을 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자, 세상 현장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사실 세상 현장에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겠습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가득할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남의 얘기를 못하고 새벽 때 우리 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 LH인가 뭐 거기 가서 인턴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이번 주 한 2, 3일이 지금 막 이제 갱신 기간이라 막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살 거지 어째 갱신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5시까지 해야 저자 시스템인데 5시 5분에 3분에 와가지고 자기 좀 봐달라고 우는데 봐줄 수가 있어야지 이게 전자 시스템인데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진 사람은 많이 찾아오는데 참 세상에 나가보면 이상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더하고 디모데 후서 우리 후대들이 마지막 때 부모 거역하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돈 좋아하고 쾌락 쫓아가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틀림없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달린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보고 모르지. 자기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지.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는 자꾸만 더 어려워진다고만 하지. 거기에 마음 생각 빼앗겨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더 그렇겠죠.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 이 사람들은 또 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점술인, 무속인, 역술인들, 특별한 종교 지도자들,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사단에게 철저하게 이용해요. 자기만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해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공자 중에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령 부인하고 국무총리 부인하고가 무속인을 아예 끼고 산다는데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아니, 세상 서밋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육신적인 서밋인 두 사람이, 두 부인이 일평생 동안 무속 끼고 살다는데, 아유야. 단골 무당이 아예 있대요. 거기서 하여튼 중요한 일 할 때마다 그가 물어보고 날 잡고 푸닥거리하고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뭐 드러나 버렸으니까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드러나 버렸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 서밋들이. 무슨 말입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와도 어디 가서 물어보냐? 그 무당 찾아가고 물어가고 구대하고 될 일입니까, 이 일이? 참. 근데 그렇다니까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하는 날 무속인은 데가 물어보고 날 받아갖고 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풍속이요. 저 정치 지도자들까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세상 풍속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까 말이에요. 그 먼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을 거예요. 그 기회를 아마 여왕에게 가고 간청했겠죠. 오래전부터 저에게 한 번만 특별 휴가를 주시면 내가 시간을 좀 내가지고 다녀올 때가 있다. 어디 가고 싶냐? 예루살렘 한번 다녀오고 싶다. 뭐가 있는데? 거기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좀 대화해보고 싶다. 답을 얻고 싶어서 얼마나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먼 길을 왔는데 답을 하나도 못 얻었으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진짜. 오늘처럼 우리 뭐 KTX 타고 가는 겁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까? 그 먼 거리를 수레를 타고 왔는데 적어도 왔다 갔다 몇 달은 걸렸을 것 같아요. 경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장관쯤 되니까 그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푼 마음을 갖고 답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요. 답은 하나도 안 주고 성전까지 찾아왔는데 성전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고 말이에요. 두루마리에 한 성경 그렇지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빌립이 놀리듯이 물었잖아요. 그 글을 읽는데 깨닫느뇨? 깨닫기는 지금 신경질이 지금 머리끝에까지 올랐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사실 화낸 것 같아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빌립이 어려운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사야서 털 깎는 양처럼 잡혀가는데도 잠잠하고 끝까지 고초당하는데도 잠잠하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부활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답을 주었어요. 내시가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진짜 사이다는 저리 가라지.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뭐 끄럽게 있냐? 아니, 당장 그 전에 세례 받잖아요. 답을 얻었어요. 참, 우리의 위치와 직분과 상관없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는 복음 간단하게 답 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있어요. 참,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면은 처음에는 거기 작대기 하나 달고 시작하잖아요. 뭔 말을, 자기 주장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때는 기다려야지, 기도하면서. 그러나 시간 지나면은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작대기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 정도 되면요,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있는 소대장에게도 이야기하고 하사에게도 이야기하고 밑에 있는 병들에게도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때 되면 답줘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부대는 입구에 이병소가 있잖아요. 2명씩 이렇게 교대로 정문에 서가지고 지켜요. 총 들고. 이 한 친구가 오늘 밤에 탈영하기로 마음을 좀 굳게 먹었어. 왜냐면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아예 이쪽에 한 명 서고 저쪽에 하나 서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근무 시간 되면 어디로 해가지고 가서 여자친구 찾아가겠다고 계획을 다 철저하게 세웠어. 벌써 뭐 한 달 전에 휴가가 만나보니까 만나주지도 않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야. 근데 그걸 내한테 마지막 말하고 가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봐라. 네 일단 탈영했다. 네 인생 족치는 거야. 네 부모 어떻게 되겠어? 네 남은 인생 어떻게 되겠어? 여자친구 만나줄 것 같아? 야, 그 친구가 1시간 동안 펑펑 울었어요. 그 결국은 그 다음 휴가 가가지고 다행히 뭐 잘 잡고 오긴 왔는데, 그래요. 참 시간표가 와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또 진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갈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위치가 참 나설 수 없고, 그러나 해답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뭐 3가지 제가 설명 더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할 줄로 믿어요. 일평생 동안 우리는 이 3가지 현장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 가정 현장, 교회 현장, 또 사회 세상 현장. 거기서 속지 마라가 아니고 살려내라. 복음 가지고 살려내라.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첫째는, 결론은 새 현장인데요. 새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 진짜 영적 싸움부터. 기도부터 해라. 영적인 힘부터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자기 업과 자기 옆에 있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번째, 새 현장을 살려라. 살릴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복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분명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성취될 분명한 언약을.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겠죠. 3번째, 그 새 현장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응답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어요. 숨겨진 응답을 그 새 현장에서 찾아내라. 그냥 단순하게 일 잘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가 설거지를 해도요, 그 속에 응답 숨겨져 있어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기도하면서 언약 분명히 붙잡고 이 새 현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 현장, 또 교회 현장, 세상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또 그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가지고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